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부가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네, 여름에는 교회가 가장 시원하고 또 겨울에도 교회가 가장 따뜻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이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몸을 좀 움츠리게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와 같이 이 새로 나온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할 이유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이 새로 나온 영화를 보기 위해서 또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웃거나 또 진한 감동을 받고는 그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 장소로 모이는 것은 이 영화관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일 때에는 각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친 모습들과 또 어려움들과 고난을 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후에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변하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보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찬양으로 기뻐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결단과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딘가 아주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가득해 보이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자리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지쳐있는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장소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주변의 눈치들을 살피면서 모이게 되었고, 또 올 사람들은 서로가 다 왔음을 한번 확인한 후에는 이 집안의 문들은 다 굳게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말소리로 그곳은 금방 시끄러워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이 무거운 침묵이 그 집안의 공기를 가득 채우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내걸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수치심, 또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이 제자들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감정의 정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명령보다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는 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증언에도 이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만 가득해지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에도 제자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 또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했던 평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샬롬, 이 평강을 선포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손과 옆구리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제서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샬롬의 평강이 제자들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을 평안함과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또 힘들어하고 있는, 또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의 은혜, 그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평안함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두려움에서 이 기쁨의 감정으로 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 단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거나 또 붙들어 주시기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두 번이나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 이제는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과의 첫 만남인 상황인 것입니다.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자기 만났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또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자신도 죽을까 봐 숨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아마 아주 미안하고 또 두렵고 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용서하심의 평강,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자 샬롬의 인사입니다. 우리 2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둠을 밝게 비출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겼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또 한번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있을 자신의 죽음 이후의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이후에 생기는 그 불안함과 공포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평안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두 번의 평강을 선포하심에 이어서 한 가지의 결정적으로 또 선언을 이어나가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 샬롬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하는 그 평강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려움에 갇혀서 집안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근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문들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더 이상 숨어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의 은혜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의 은혜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닫힌 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활짝 열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부가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두려움 속에 문을 굳게 닫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했고 또 자신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으며 또 예수님을 잃은 그 깊은 상실감 속에 숨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그 샬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 평강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쳐버렸던 그런 제자들,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또 죽음 앞에 숨어버렸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샬롬이자 평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평강을 받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은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 속으로 파송된 것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 이 셋째 주를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하며, 또 아직도 두려워하고 마음이 무너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샬롬의 용서의 은혜를 전하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평강과 또 용서하심의 평강,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실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과연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시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의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시간에 옆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고백합니다.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두려움과 고민, 아픔, 그 슬픔 속에 빠져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 속에 흘려 넘쳐보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영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그런 절망감 가운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두려움과 고민, 아픔, 슬픔 속에 빠져있던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용서한다, 우리를 용서한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제는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닫혔던 문들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며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